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대다수의 분들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뭐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이제 세례라고 말을 해요. 약식으로 이제 세례라고 말을 하고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여러분 침례, 여러분들은 이미 침례를 많은 분들이 받으셨는데, 여러분 침례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요? 침례는 왜 받았나요? 도대체 침례에는 무슨 의미가 있길래 우리는 어떤 의미로 침례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의 의미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침례는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읽은 말씀에도 연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절에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5절에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연합의 의미예요. 여러분 다 침례들을 다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침례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됐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됐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을 산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받으신 오늘 행하는 침례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무엇에 비유를 하면 가장 이해하기가 쉽느냐면 결혼식에 비유하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전혀 모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뭐예요? 한 부부가 됐죠.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함께 하기로, 그래서 모든 삶들을 함께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뭐 우리 그 김덕신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부흥의 말씀을 전할 때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결혼은 남자가 아내와 결혼하면서 아내 외의 모든 여자들에 대해서 죽은 거다. 그리고 결혼은 여자가 남편과 결혼하면서 모든 남자들에 대해서 죽은 거다. 그리고 오직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만 산 거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만 산 것이다. 그것이 결혼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결혼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참 잘 설명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결혼보다 더 강력한 연합. 결혼식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사람이 또 이 세상에 한 사람이 먼저 그 삶이 끝나게 되면 결혼식은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 몇십 년간만 이제 그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연합의 그 죽기 전까지 그런 것들이 유효성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은 영원한 연합이에요. 영원한 연합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저한테 침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침례를 나에게 베풀어라. 그렇게 함으로 함께 연합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침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너희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해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에게 이제 침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침례 받은 사람들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게 침례를 받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 전도하고 계속 침례 베푸는 일을 하고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는데 침례를 오늘 받는 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침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들은 이제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 믿는 올바른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동사는 뭐냐면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다. 여기 여러분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뭐냐면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드리라라는 말입니다. 13절에 드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참다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 세 가지 단어로 오늘 로마서 6장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예요? 아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생활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렇게 알고 여긴 것을 따라서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먼저 첫 번째 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잠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아는 걸까요? 신앙생활은 아는 건데 특별히 무엇을 압니까? 6절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첫 번째 무엇을 아는 거죠? 우리 옛사람, 내가 주인 됐던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구나.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연합됐다는 뜻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은 거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에 내가 연합됐구나. 하나님은 나를 연합시켰구나.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뜻은 뭐냐?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안다. 예수님 믿는 거는 내가 주인된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거구나. 죄에 대해서 죽어서 더 이상 나는 죄를 짓고 죄에 이끌려 다니는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보면은 무엇을 아는 거냐면,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나, 옛사람이 죽은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 거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산 거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안다라는 말은 여러 번 반복됩니다. 3절에도 알지 못하느냐. 뭐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침례를 받았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됐으면 그러면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과 연합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내가 연합이 됐어요. 예수님의 무엇과 연합됐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에 내가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죽지 않았지만, 그렇지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나도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시키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정말로 내가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뜻이기 때문에 내 속에 믿음으로 일어난 그 보이지 않는 그 일, 실제적인 일을 눈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의식화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의식이 바로 침례의식인 거죠.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것은 장사 지는 것을 의미하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침례의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알질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먼저 알아야 돼요. 아는 거. 뭐를 알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 부활에 나를 참여시켜서 내가 그 부활 나도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먼저 믿기 전에 먼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요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리들은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전도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건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증인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거든요.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나와 연관된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어.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근데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의 죄 때문에 죽었어.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너의 평생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어.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너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먼저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면은 100년의 삶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이 있다라는 걸 우리들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고? 여러분, 아직까지 그 사실을 못 믿는 분이 계신다면 그거 가지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타치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도대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 때문에 죽어? 왜 나 때문에 죽어?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야?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왜 죽지? 여러분, 그 질문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 성경적인 대답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있고 100번째 열매가 있고 1000번째, 10,000번째, 100,000번째 열매가 있고 그 부활의 열매 속에 믿는 나도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의 첫 단계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아는 거 끊임없이 우리들이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는 겁니다. 여기는 거. 보세요.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선 이 신랑이 그 다음날 결혼식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회사 출근한 다음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회사 출근한 다음에 퇴근하는데 엄마 아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으로 가야죠.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야죠. 뭐예요? 이제 여기는 거예요. 아, 나 결혼했지. 나 부모님과 독립했지. 이제 내게 아내가 있지. 내가 이제는 다른 나의 집이 있지. 뭐예요? 여기는 거죠. 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게 이루어진 사실을 여겨야 돼요. 내게 이루어진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내게 이루어진 사실을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아내가 믿게 보일 때도 있고 남편이 믿게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집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죽은 거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 산 것이라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를 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길 줄을 몰라요. 여길 줄을 모릅니다. 그럼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여기라는 말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아, 여기라는 말이 믿는다는 말이구나. 아, 그렇게 여긴다라는 말은 그렇게 믿는다는 말이구나. 이 믿는다라는 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 안에서의 그 진리를 그렇게 여긴다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제 알고 여기라 그랬는데, 뭐를 여기느냐? 여기 한번 11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뭐를 여기냐면 너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렇게 여겨. 너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어. 그렇게 여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누군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내게 다가올 때 뭐를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을 못합니다. 그 어떤 충격에도 반응을 못하거든요. 죄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공격해 오는데, 내가 보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을 못해요.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살아났어요. 누구에 대해서 살아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이제 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민감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나는 어떤 면에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존재가 됐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라.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명령.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죄 유혹이 올 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존재라고 여겨도 되고 안 여겨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너는 죽었어.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반응하지 마. 너는 죽었어. 내 신분이, 내게 일어난 실제적인 일은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헌신과 섬김에 대한 감동,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요구,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뭐 한 거예요? 나는 그것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것에 반응하는 존재라 말입니다. 순종하는 존재라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라. 너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기라는 말은 명령형이면서 회개 전문 용어예요. 회개 전문 용어. 이 회개 전문 용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돈이 막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부모님이 여러분에게요 1,000만 원을 여러분 계좌에다 입금을 해줬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셨어요. 야, 너 많이 어렵고 힘들지? 내가 너 이렇게 좀 숨통 틔우라고 너 계좌로 몇 번으로 1,000만 원 입금했으니까 그 찾아서 필요한 대로 잘 유익하게 잘 쓰도록 해라. 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 한번 이렇게 쭉 통장을 넣어보니까 찍히는 거예요. 1,000만 원이. 그래서 뭐예요? 내가 알았어. 부모님이 나에게 1,000만 원을 보내와서 나에게 1,000만 원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1,000만 원이 나에게 들어왔고 이제 그것을 내가 1,000만 원을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걸 뭐예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것을 찾아가지고 쓰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질 못해. 야, 이거 뭐 이 1,000만 원이라고 공 이렇게 쭉 써 있는 게 이게 무슨 실제 돈이야? 나에게 실제 뭐 5만 원권이든 뭐든 이렇게 1,000만 원을 줘줘야지. 뭐 이렇게 줄 한 줄 쭉 그어져 있는 게 이게 무슨 돈이야? 그래서 그것을 여기지 못하고 찾아 쓰지 않았다면, 그럼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그렇게 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계 전문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입금을 1,000만 원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그것을 찾아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이 여기라는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겨라, 그런 뜻이 아니고, 실제 있으니까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됐으니까 그렇게 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고 용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너는 용서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정죄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죠? 여기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지만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응답이 없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요.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는 것은 가짜가 아니에요. 속이는 게 아닙니다. 최면술이 아니에요. 진리, 실제니까 그렇게 여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악한 생각이 들 때, 화가 날 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렇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 이런 동화를 들었어요. 어떤 왕이 거지를 사랑해서 이제 왕자로, 양자로 삼아서 왕자로 삼아준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거지 생활을 하던 아이가 이제 임금님에 의해서 왕자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왕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고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고 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왕자인데 왕궁에 사는데 여전히 거지의식을 가지고 거지처럼 행동을 하면 왕자로 삼아줬어도 그 축복을 스스로가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필요한 건 여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여기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를 천국 시민 삼아주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물려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있지요. 질병과 싸우죠. 힘들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죄에 넘어졌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인데 그렇게 여기고 회개하고 일어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하고 여기는 게 중요한데 아는 것도 계속 알아야 돼요. 여기는 것도 한 번 여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라. 여기 읽지는 않았는데 12절 1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 12절과 13절 앞부분까지는 죄가 너희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마라,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마라,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연장으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뭐라고 여기 13절 뒷부분에 얘기하냐면은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의 지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아는 거.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는 거.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드리는 거. 그렇게 알고 여기고 그렇게 내 이 몸을, 내 삶을, 내 지체를 하나님께 옳은 일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드리는 거, 여러분 알고 여기는 것은 지식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드리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내가 여기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을 때 있죠. 그러면은 가고 싶을 땐 가고 가기 싫을 때는 안 갑니까?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감정과 내가 하기 좋으냐 싫으냐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출근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서 그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다시 나와달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8월 달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해요. 한번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잘 다니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가기 싫어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가기 싫대요. 가기 싫대. 그래도 가는 거예요. 밤 10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하기 싫은데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얼마나 불성실한 사람이 됩니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기 싫을 때도 변함없이 하고, 가기 싫을 때도 변함없이 가고, 변함없이 어떤 상황과 마음 상태와 모든 감정과 많은 것들은 요동해도 변함없이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할 때 거기에서 성실함이, 신실함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그런 속에서 아름다운 성취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맨날 가기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기 좋든 싫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에는 가기 싫었는데 막상 가서 예배드리는데 찬양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은혜가 임해서 그날 그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얼마나 힘을 얻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얼마나 능력을 얻었는지,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오기 싫었던 이 예배를 안 왔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런 여러분 경험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기 좋든 싫든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고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속에서 더 힘을 얻고 충전을 해가지고 더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믿음의 모습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 여기 죄가 내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욕심, 정욕에 굴복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질 못해. 죄가 나를 유혹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육체를,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으니까, 그리고 그냥 죄만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내 삶의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은 여러분, 죄와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의의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드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게 맞아. 우리 인간이 진짜 주인이 아닌 게 맞아. 그래, 맞다. 내 인생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섬기면서 살자.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자. 그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어느 한순간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딱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결단하는 그 결정적인 결단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순간순간 크고 작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자주 반복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침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침례의 가장 큰 의미가 뭐죠?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결혼보다도 더 강력한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떨어질 수 없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여러분, 천사들도 사망도 권세자들도 장래일도 현재일도 미래일도 어떤 아픔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권력자들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연합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자는 삶, 일어나는 삶, 직장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 모든 삶 속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연합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됐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끊임없이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여기 알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바로 이제 침례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여기고 드리는 것은 계속적인 거예요. 계속 알아가야 돼요. 계속 여겨야 돼요. 계속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